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희망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희망은 그 출발지가 인간인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만 무엇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소망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바라보는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소망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는 것.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고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능히 막으실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 당신만이 크고 원대한 뜻이 있기에 막지 않으실 뿐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초긴장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저들의 양식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요, 이런 와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붙들었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숨죽이며 피해 다니기를 밤낮 없이 하면서도 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이면 다시 못 볼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게 그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오늘 살아있니? 나 지금 잘 견디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이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DV, Deo Volente. Deo Volente,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란 뜻이 의미입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핍박과 위기 앞에서 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기를 셀 수 없이 했던 저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들이 직면한 극한 고난과 핍박을 막아줄 수 없는 절망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직 데오 볼렌테를 주고받으면서 참고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도 바로 데오 볼렌테입니다. 욥의 친구도가 2차 변론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이 못되고 악한 친구들을 향해 연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넣으셨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참 힘든 고백이죠. 사단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장본이라는 이 고백을 욥은 연신 토해냅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셔요.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을 벗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방에서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셨다. 하나님 나를 원수 취급하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두 몰려와서 나를 쳤다. 이런 욥을 보고 그 안에는 물론 종들도 자식들도 동네 어린아이들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욥에게 등을 돌렸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욥이 절규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앞부분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의 절규에는 이런 호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복의 친구들, 나 이런 고난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네들도 잘 알지 않은가? 이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만 퍼붓고 제발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게. 그러면서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서두에서 언급한 데오 볼렌테로 욥의 말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가져다 주셨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답이 없는 고난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욥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이렇게 탁월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후에 그들이 원망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얼굴을 드는 돌이킴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고난의 처음부터 줄곧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는 데오 볼렌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극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찾고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 줍니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과 핍박과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그로 인해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그렇게 친근했던 사람도 나를 향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시는지요.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욥의 고백이 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요? 우리들을 향한 말이죠. 오래전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때로 몰려왔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영혼과 마음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만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탄식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만 꼭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리 해결하시는 그 순간을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견뎌내시길 응원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을 굳게 믿었던 욥,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후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욥의 부활신앙입니다. 훗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육신 옷을 언젠가는 벗게 될 터인데 그날에 이 썩을 육신을 벗고 다시는 썩지 않는 옷, 즉 부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여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른 하나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욥이 만신창이가 된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는 고난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을 그 고백 속에 담아놨습니다. 전자는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은 종말론적입니다. 후자는 욥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욥의 그 고백은 동시에 현세적입니다. 욥기에서는 후자의 일이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현세적이냐 종말론적이냐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에 살지만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요. 순간은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살기 때문입니다. 욥이 회복이 되었어도 그는 다시 육신의 생명을 얼마간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욥의 놀랍고도 탁월한 고백을 통해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난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고난의 생의 끝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영혼으로의 찬란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결코 손해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전자에 그의 생각과 관심이 더 가 있습니다. 이 죽는 건 뻔하니까, 살지 못한 거 아니까 영원한 영생으로 그 시선이 던져져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것만 욥은 생각했거든요. 이런 고난으로 자신의 생이 끝이 나고 육신을 벗고 영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생명의 시간만이라도 전 편히 있다가 죽었으면, 그런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의 애절한 간구와 탄식을 들어보셔요. 하나님, 저에게 좀 눈 좀 돌리셔서 제발 숨 좀 잘 쉬게 해 주십시오. 내 살아갈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한번 마음껏 숨 쉬고 편히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6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에 종말론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을 그 극한 고난과 육체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전에 그 누렸던 복의 갑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고난 후 그런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지금 육체 밖에서 무덤은 여전히 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욥의 선 고백이 있었고 주님께서 후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들은 예수를 무덤에 가두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무덤 밖에서 나와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인증샷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고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입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하나의 고백, 절대적인 고백,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의 고백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현세 부활인 회복과 치유는 물론 먼 미래의 종말적 부활에 대한 100% 확신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남김없이, 왜? 고통이 다가 아니니까. 그리고 육신의 고통의 끝에서 죽음이 자신을 엄습할 때 육체 몸이 곧 회복될 것과 육체 몸이 죽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 꼭 보게 될 것을 확실한 증거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한 라인이에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시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훗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욥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면 다시 산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낸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바랄 수 없는 그것을 욥이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자신을 극한 고난의 코너로 몰아가시지만 반드시 그 코너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는 욥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서로 그 죽음의 코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도 욥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것을 십자가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옷을 벗는 즉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욥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욥처럼 인생의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욥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일기장, 메모장, 그리고 스마트폰의 메모에 또렷하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위에 새겨 놓듯이, 철필로 새겨 놓듯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 들려주고 또 남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갖가지 인생의 모든 고난의 상황, 어두운 상황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상처와 아픔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가난과 궁핍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절망 밖에서, 내가 이 슬픔 밖에서, 이 시련 밖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리라. 내가 이 질병 밖에서, 이 곤비함 밖에서, 이 고독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연약함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사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당하는 이 답답함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게 팬데믹이 가져다준 모든 한계 상황 밖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즉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이하게 회복시키고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친히 기이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고통이 있다고 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난을 실시간으로 훗날 우리가 읽으면서 고난의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 힘듭니다. 눈물입니다. 주저앉고 싶고 여기서 좀 끝나고 다시 내일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탄식 우리 입에서 틀려나오지만 욥을 통해 우리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절박함 끝에서 죽음에서도 나와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당당한 고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순간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는 죽음 같은 육체를 저 벗고 홀 날아가고 싶은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고난 밖에서 오늘 그들을 건지시옵소서, 내일 건지시옵소서, 훗날 찬란한 영광으로 또한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